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하게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몇 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홍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을 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밀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길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주간에 광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주간 요나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한두씩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요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가 요나라고 한다면 바로 불순종의 대명사, 불순종한 주의 종, 선지자, 그렇게 우리 요나를 이미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명령을 거부했다 라는 것이 이 요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사실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미 미리 예표로 자신의 어떤 그 물고기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로 들면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7페이지입니다.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이 스크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모아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 돌아왔듯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을 때 이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종 인용하시는데 총 4명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4명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엘리야, 두 번째 엘리사, 세 번째는 이사야, 그리고 네 번째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이건 헛구다, 이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소설과 같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있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서를 가리켜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그냥 가설일 뿐이다, 설화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서에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없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셨다면 요나의 기사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그는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에 예언을 하고 계시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587면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587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87면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비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요나가 어떠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당대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나는 그런 실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라 그러면 큰 선지자로 나름 이름 있는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요나가 오늘 요나서 1장 1, 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1절, 2절 먼저 요나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요나서 1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 이 근동 지역에 포악한 민족, 잔인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이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이자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지금 충만하니까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여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까지 보면은 요나서는요, 다른 구약의 선지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 2절까지만 보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상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부터가 이상하냐면 3절부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의 시작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선지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나서는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여기까지 이상한 것이 없지만 3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요,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가 어떻게 그 명령과 그 말씀을 거부하나요? 게다가 그러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절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편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하죠? 도망하려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까지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까지 할까요?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니느웨 지역은 지금의 근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쯤 되는 도시예요. 그러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는 말은 정반대의 길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돈을 지불해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타는데 자기 돈을 지불해서 그리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저기 멀리 스페인 지역으로까지 도망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차차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문 이해를 위해서 잠깐만 미리 알려드리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는 이유는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비록 이방인이었던 아수르 민족 혹은 니느웨 성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요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 행여나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실까봐 그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 이제 막 그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굉장히 포악한 그런 나라였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50년 뒤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아수르가 싫은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멸망당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괜히 회개를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다가 행여나 저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비롯하여 아수르가 멸망당해 버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기를 바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요파 항구에 있는 것을 보고 잘됐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어 가는구나.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 작전대로 되어 간다. 라고 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든 사로잡아서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풍랑과 그리고 바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중도에 막아버리셨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모든 것이 잘 됐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하다. 그러면서 안심을 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선지자 요나를 위해서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신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정도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믿는 신들이 다 달라요. 서론들 또 뱃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다 하나씩 종교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에 풍랑과 파도가 얼마나 명을차게 치는지 지금 이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주여 아니면 아버지 정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야 그러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행여나 그럴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때죠. 지금 상공들이 각자의 믿는 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대로 한번 역사하시니까 확실하게 일하시잖아요. 대충 일하거나 대충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배의 모든 기물이 파손될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다시 보시면 선원들은 사공들은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요 상선입니다. 무역선입니다. 여객선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을 태우고만 가는 유람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태우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무역 물자를 배에 싣고 운반하는 상선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배에 실은 그 물건들은 이 선원들이나 아니면 이 사공들이 평생을 벌어서 내다 팔 물건들이고 돈입니다. 많은 빚을 내어서 장사를 하려고 물건값을 치르고 그 물건들을 배에 쌓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손으로 바다에 그 물건들을 다 내어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근데 이들은 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 생명, 내 목숨만은 건지한다. 이런 절박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풍랑이 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죽겠다고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던지고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아니 그 난리난 통에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의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짐을 말하는 거죠.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요나, 결국 이런 영적인 둔감과 영적인 침체,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협에 빠져 있는지 분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협이 얼마나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와 거룩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이런 불순종, 이런 타락들이요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쌓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처럼 이런 영적 침체와 영적 둔감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각, 지혜, 분별력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저 어두운 가운데 영적인 잠만 잘 뿐입니다. 분별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도 캐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침체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죠. 생각할 힘조차, 그런 기회조차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더 깊은 영적 침체를 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밖이 그렇게 소란스러워도 요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요나를 깨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불신자인 이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불신자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는 자여 어찌 하느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지금 잠이 오냐? 그거죠. 지금 잠이 오냐? 잠만 자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도 기도해라. 혹시라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누가 아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자가 잠에 빠져 있으니 불신자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잠들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잠들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믿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우리보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고 누려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 믿는 자답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너희는 그래도 우리하고는 달라지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랑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깨우는 불신자를 보십시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잘못 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혹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꾸짖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주고 지내느냐? 너는 우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 너는 우리보다 더 잘 지내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꾸짖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루트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나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귀를 닫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연하 선지자는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선장의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자신을 깨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통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심각한 영적 침체, 영적 둔감, 영적인 어둠의 갇혀에서도 정말 제대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요나, 그 고집을 보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 또한 한 고집 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집을 어떻게 꺾으십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를 코너로 모으십니다. 요나를 다그치시죠.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사공들, 선원들을 움직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와중에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비 뽑기로 누가 뽑혔습니까? 여지없이 요나죠. 요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요나가 재수가 없어서 뽑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요나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시작부터 끝을 다 알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해서 요나가 걸리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원들의 강권적인 책임 추궁을 하면 요나가 돌이킬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묻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요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불신자들 앞에서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불신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 불신자들 앞에서 지금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신종과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될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불신종하는, 그래서 죄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부끄러운 시선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매스컴에 나와서 교회 부패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새겨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드려야죠.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멸망당함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습니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동방의 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그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이 솔로몬 성전이 폐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종처럼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른 그 결과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부끄러운 시선을 받게 했으라도 그 백성들이, 그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되어지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요나서를 기록하면 처음으로 요나가 이제 입을 떼어서 고백한 이 말을 한 이 9절인데요. 이 9절을 자세히 보면, 얼핏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회개도 아니요 자기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9절만 보면은 요나는 자기가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얼마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너무 한심해서 요나가 선지자인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데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가 이 성경 구절 9절의 말씀을 니느웨 성 한가운데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영광이 되겠고 얼마나 그 모양새가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듯한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회적 큰 사건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뉴스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이 얼마나 웃기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가 외치는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데 기껏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뚱딴지 없는 이야기입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내려졌다고 이야기하므로 자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불신자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0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들어봐도 요나의 행동은 정말 살 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을 하면서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덩치며 이렇게 도망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불신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하고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더 거세지고 하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요나가 참 12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가 찰 그런 대답을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요나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나서를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래,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요나가 바닷물에 빠지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켜 3일 동안 보호해 주실 것이야.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요나는 그때 그 당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요나는 모릅니다. 요나는 몰랐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 위에 자기가 던져지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까? 풍랑 같은 풍이 잔잔한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쉬운 길을 안 보여요. 요나가 그냥 그 자리에 털쭉 무릎 꿇고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선원들 사공들의 목숨을 건져 주옵소서. 제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는 곧 잔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회개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고집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절대로 가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니느웨로 안 간다. 이 요나의 고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고집이 엄청난 센 사람입니까? 이 식은 땀이 안 납니까? 자, 그런데 요나의 이 말 같지도 않은 그 방안을 들은 이 불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정말 착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응이 못한지라. 여러분, 요나는 나를 바닷가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선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망망대해 그것도 큰 풍랑이 치는 저 깊고 깊은 바닷속에 던지냐 하면서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힘껏 노를 저 육지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보다 더 착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신자인 선원들은 도리어 요나의 목숨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너를 바다에 던지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살자고 너를 죽이느냐? 우리는 그 일을 못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의 이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끝납니다. 1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의를 가지고 이 요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점점점 바닷물을 풍랑을 더 일으키고 계시는 건가요? 왜 그러죠? 요나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내게 나를 위하여 이런저런 중보 기도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요,
정작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동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있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도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나가 있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정작 주변 사람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연합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no, 안 해라, 안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요나가 돌이켜야지만 이 상황은 이끌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서야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무리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 15절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름없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들 불신자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도리어 이것이 선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들이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구원자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단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었고 이 요나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결국 바다에 요나를 가두시죠. 그리고 요나 학교가 다음 주에 시작되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며 요나는 처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곧바로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하여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매질을 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만 찾지 않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또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늘 영적 민감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며 우리가 혹 영적 침체와 둔감 가운데 나가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깨달음이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음을 깨달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